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났지만 여기 어디에 만나고 헤어짐이 있었던가? 공연히 분별하여 일거리를 만든 것이 어리석은 짓인 줄 왜 진작 몰랐을까? 오늘의 인연을 되짚어 보니 멀고 가까움도 없이 흘러왔구나. 눈 멀고 귀 멀고 보고 듣지 못했지만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이니 오늘의 인연이 소중한 줄을 알겠도다. 산천의 만물은 새롭게 빛나고 어리석은 기운들은 소멸되게 할 것이니 이 자리에 함께한 인연 있는 영가들이시오.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본래의 고통 없는 모습으로 환원하소서. 천하의 시비꾼들에게 속아 한평생을 보내더니 가는 마당에 이르러서도 시비를 못 끊는구나. 한 생각 일으킴을 당하여 호련히 뒤집는다면 온 우주법계의 어디에서든 자제함을 얻으리라. 네, 오늘은 마조 스님 말씀을 빌려가지고 영가를 천도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당 뒤의 자선, 늑담의 유건선사가 성문산 늑담사 마조 스님의 열반지가 늑담에 있는데 그 유건선사가 어느 날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법당 안에서 좌선하는 것도 아니고 법당 뒤편이 아마 그저 좀 선선한 기운이 들었던지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마조는 유건의 귀에다 대고 입김을 2번 내뿜었다. 좌선하고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후 하고 불었어요. 유건은 선정에서 깨어나 마조를 쳐다보았다. 누가 그러는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리고는 바로 다시 정에 들었다. 마조 스님인 줄 알고서는 바로 또 입정에 들었다 이 말이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마조는 곧 시자를 시켜 유건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도록 했다. 그러나 유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획 일어나더니 곧장 그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오히려 차 한 잔 가져다 줬을 적에 얻어 마시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마조 스님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한테 시비해 주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시비가 일어날 적에 이 시비를 일으켜 줄 적에 내 안에서 시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더듬어 보면은 아직까지 이런 게 있구나. 참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줬구나. 이런 어떤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본인을 위해서 자비를 행하는 것을 자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불경하다, 오만불손하다, 기분 나쁘다, 상처 입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처지도 될 수 있겠지만 선은 그런 돌이 아니다. 찝어가지고 오히려 말이야 확 흔들어서 네한테 뭐가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참 나는 이런 것이 없는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내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참 그 인연이 감사하다 하는 것을 알 정도로 마음이 대범해야 되는데 툭 터져가지고 그런 입장이 안 돼. 그냥 원한을 삼고 요거 봐라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공부의 입장은 또 다른 차원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경우가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인연 따라서 경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의 어떤 입장은 달리하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을 가지고 근본을 쓰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좀 욕되게 했다고 해서 그 욕되게 하는 게 아닌 줄 알면은 대범하다 이 말이야. 툭 털어버리고 담담하니 마음을 쓸 줄 알아야지. 아니면은 스승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으르렁 하듯이 한번 모양을 보여야지. 그게 뭐가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 보면은 사자도 새끼가 자기
그 수사자 큰 놈한테 으르렁거리는데 그 댐비면 뭐 한입거리지 딴 게 있겠어요. 그래도 그 내버려 두거든. 경우 따라서. 석공회장 첫 번째 사슴 잡는 법. 석공의 해장선사는 원래 사냥을 생업으로 살아가며 승려와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다. 사냥꾼이 본업이었기 때문에 승려들 마주치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어느 날 한때의 사슴을 쫓다가 우연히 마조가 머무르고 있는 암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밖에 나와 있던 마조와 마주쳤다. 회장이 물었다. 혹시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에 마조가 물었다. 자네는 누구인가? 사냥꾼이 올시다. 자네는 활을 잘 쏘겠지? 예, 잘 쏩니다. 화살 한 대로 몇 마리씩이나 잡는가? 한 마리요. 신통치 않군. 스님은 잘 쏘십니까? 잘 쏘지. 한 번에 몇 마리나 잡으십니까? 한 번에 떼거리 전부를 잡는다네. 이도저도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한 떼씩이나 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한 것은 알면서 왜 자네 자신을 잡지는 않는가? 저 자신을 잡으려 해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곧 마조가 말했다. 이 사람아, 이제 자네의 끝없는 무명번뇌는 멀리 날아가 버렸네. 회장은 그 자리에서 화살을 꺾고 내팽개쳤다. 몸서 머리를 깎고 곧 마조 밑으로 출가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건 조금 이제 과장되게 꾸민 표현들이 뒤에 좀 나와요. 이제 인도저도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한 떼씩이나 잡아도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알면서 왜 자네 자신을 잡지는 않는가? 저 자신을 잡으려 해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모습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사냥하러 와서 사슴 어디로 갔냐고 묻는 파인데 마조 화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 걸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까지 변형되고 자기는 저 자신을 잡으려 해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전될 수 있겠나? 이건 뭔가 조금 그렇다 치고 이 사람아 이제 자네의 끝없는 무명번뇌는 멀리 날아가 버렸네. 이제 그 말은 이제 마조 스님도 때에 당했으니까 그렇게 탁 전곡을 찔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영가 수도 없이 걸렸는데 천도 다 할락하니까 나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저 영가 천도는 그만두고라도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천도시키기도 벅찬데 저 많은 사람 어떻게 다 천도시키노? 근데 마조는 몽땅 다 사슴을 말이야. 그 떼거리로 지나가는 사슴을 한 번에 다 쏴서 화살 하나로 잡을 수 있다 했으니까 마조가 얘기하는 화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화살하고 또 다른 거죠. 석공회장 선사는 생멸년대는 미상이고 희호는 회장, 무주, 강서성의 임천년의 석공산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 마조는 천보원년 742년 무렵 건양의 불정령에 잠시 살다가 얼마 안 있어 곧 무주의 서리산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30 전후에 불정령에 살았어요. 원래 사냥꾼이었던 회장과의 만남도 아마도 그 무렵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인연으로 출가하게 된 회장은 항상 활과 화살을 가까이 두고 화살을 보라 하고 외치며 사람들을 교화해 나아갔다. 그러니까 뒷날 이제 출가해서도 활과 화살을 옆에 놓고 화살을 보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교화해 나갔다. 그러니까 거칠기도 짝이 없었을 거야. 누가 함부로도 상대 못했을 그런 입장인데 마조는 원칸 마조 스님 자체가 덩치가 크고 또 자비로운 분이니까 이런 어떤 석공회장 같은 분들을 교화한 것 같아요. 특히 대전의 사법제자인 삼평의충과 나는 문답은 유명해서 조주 상권도 이를 익히 알고 있었다.
조주록 상권에도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조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괴짜배기에 속하는 이들 중의 하나인데 생전에 제자를 두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일전사일군 한 대의 화살로서 한 대의 무리를 쏴 맞춘다. 마조의 말은 나라면 말 한마디로 한 무리의 대중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런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나도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앞에 있는 머리카락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알아먹겠냐 이 말이야. 거짓말이라 하지. 근데 나는 셀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셉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야지 내가 대답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럼 말해놓고 스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있으니까 저 영가들은 어떡하란 말이요 도대체. 진짜배기 목동. 어느 날 회장이 부엌일을 하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출가해서 공양간 일을 아마 거들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는가? 회장이 말하기를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 공양간에 무슨 소가 있겠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소에 비유해서 소를 먹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먹이는가? 풀밭에 들어갔다 하면 고삐를 바짝 째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바짝 그냥 고삐를 줘서 다시는 그런 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네야말로 진짜배기 목동이로군. 그러니까 소도 풀도 없는 데서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이게 선인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이 교행돌이는 아니다 이 말이야. 뭔가 내면 세계의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피차지간에 거래를 틀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행하고 마는 거지 그게 거래한다고 거래가 되나? 쉽지 않은 거죠. 모구락하는 말에 대해서 불유교경에 비구들이여 이제 개를 잘 알 터이니 오군을 잘 다스려 결코 즐겨 오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소를 치는 목동이 작대기를 들고 이리저리 소떼를 잘 감시해서 푸성기밭이나 곡식밭에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군 오욕의 무명번뇌를 잘 다스리는 것을 여기에서는 소 먹이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선문에서는 시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성의 단계나 수행 과정을 종종 소 먹이는 일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또한 해장은 여기에서 부엌일을 그대로 소치는 일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로 흥미있는 일이다.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반우라고 하며 밥반자, 승려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반승이라고 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얘기하고 있어요. 초에 대해서 무명번뇌의 비유어 풀초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전등록 제10억 석상장의 동산이 시중하여 이르기를 모름지기 만리를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곧 석상이 곧 문을 나서면 다시 풀밭이라 일갈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임재록에도 삼승 12분교로는 어째서 불성을 밝힐 수 없습니까? 라는 좌주의 물음에 임재가 말했다. 잡초를 아직 깎아내지 않았군 이라는 말이 보인다. 그러니까 티끌번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업식이 작용하는 모든 것을 풀에 비유해서 일단 쑥쑥 자라니까 아무 데서나 자라고. 또 흰머리 검은머리, 한 스님이 마조에게 물었다. 일체의 분별도 미치지 않고 억지도 딱 끊어진 자리에서 달마의 종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이 미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어떻게 해도 다 끊어진 그런 자리에서 달마의 종지를 한번 일러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마조가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니 지장에게 가서 물어보게. 내가 오늘이 기분 나빠.
그런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여. 지장 스님한테 가서 물어. 이렇게 돌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조가 깨를 낸 것도 아니고 마조가 말대답을 못한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일상의 일인데 오늘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니 지장에 가서 물어라. 죽을 때도 대답해 주고 죽어야 될 파인데 이런 말에 뜻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자 그 스님은 마조의 뜻도 모르고 곧 지장에 가서 물었다. 지장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일체의 분별도 미치지 않고 억지도 딱 끊어진 자리에서 달마의 종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또 지장 스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마조 스님께는 여쭙지 않았던가. 이제 마조한테 다녀왔는데 그걸 모르고 지장이 있었죠. 근데 그 스님은 마조한테 물었던 그 말을 지장한테 또 물으니까 왜 스승한테 묻지 않는가. 그 스님이 말하기를 마조 스님께서 스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큰 스님이 스님에게 가서 물어보라 해서 제가 이리 왔는데요. 그러자 지장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말했다. 얘기를 하든지 왜 마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하고 마조한테 가서 물었더니 스님한테 가라 하니까 거기서 또 머리를 감싸지고 또 얘기하나 말이야. 오늘은 골치가 좀 아파서 그러니까 해해 스님에게 가서 여쭤보게. 나도 골치가 아파. 노 스님도 골치 아프지만 나도 전염됐는갑이야. 이게 골치가 아프니까 해해 스님한테 가서 물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다시 해해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해해가 말하기를 아이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마조에게로 온 스님이 지금까지 일을 얘기하자 마조가 말했다. 장의 머리는 희고 해의 머리는 검다. 그 말은 뭐 같아요?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하고도 나이 차이는 많이 나요. 근데 그 중간에 지장 스님이라 하는 서당 지장이죠. 우리 도의국사가 서당 지장 법을 받았는데 마조 스님 아주 상수 제자죠. 첫 번째 제자고 또 이분은 백장 해해 스님하고 나이 차이가 또 많아요. 20여 살 이상 찬다고. 그러니까 마조 말년에 아마 이런 일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조가 79, 80살까지 살았으니까 한 75세쯤 됐다 하고 그래 되면은 이제 이 서당 지장은 60세쯤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기도 드는데 55세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 백장 해에는 그때 한 35살쯤 됐을 건데 35살에 뭐 머리 실택이 있나? 옛날 노인네들은 50살 넘으면 말이요 머리 다 쉬어버려요. 그러고 또 물들일 수도 없어. 지금처럼 가발도 못 쓰고. 그러니까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허옇게 되면 허옇게 되는 대로 그렇게 묶고 돌아다녀야 돼. 이제 싹 다 깎던지. 또 마조를 수행하고 있던 마곡 보철 선사가 우리나라 구산선문을 세운 어느 스님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분 중에 한 분도 마곡 보철 스님한테 법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 때 스님인 것 같은데 마조에게 물었다. 대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빠르다 빨라. 도대체 무엇이 빠르다는 말씀입니까? 저 물 좀 보거라. 앞에 물살이 막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는가 보죠. 아니면 저 물 좀 보거라 하는데 아무 물도 없는데 저 물 좀 보거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빠르다 빨라. 도대체 무엇이 빠르다는 말씀입니까? 저 물 좀 보거라. 이렇게 얘기한 그 입장을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들인데 마곡보철도 생멸연대는 미상이고 희호는 보철, 성씨는 미상이고 마조의 법을 이었다. 다나천연과 함께 만행하며 포주, 산서성 영재연의 마곡산을 지나다가 다나를 먼저 보내고는 그대로 거기에 눌러 앉았다. 그에 대한 일화로서는
그는 일단 선사를 찾으면 우선 그 선사의 선상주의를 세바퀴 돈 뒤 석장을 흔들어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시험했다는 것과 풍성상주 이야기가 도겐이 지은 일본 조동종의 시조되는 도겐이 지은 정법안장의 현성공안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히 유명하다. 법제자의 양수선사와 신라의 무염국사가 있다. 성주산문을 세운 무염국사가 아마 마옥보철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조당집 제4권 단화장에는 단화와 마곡의 문답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단화와 마곡이 함께 산을 올랐다. 근데 단화 스님은 아주 괴각이에요. 석두 스님을 모시고 살다가 또 마조 스님 찾아와서 문수 보살상인가 성상을 타고 앉아가지고 남들이 스님네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야. 하는 짓거리가 개상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조 스님이 그걸 보고서 우리 아들 천연스럽구나. 그러니까 쫓아내려와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갖고서 천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화락하는 산에 살아서 단화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단화산은 저 밑에 광동성 내려가면은 육조 스님이 사셨던 남화선사를 남쪽에서 올려다 보면은 왼쪽에 그 대각선사라고 해서 운문 스님 사시던 곳이 있고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이라 해도 100리는 떨어진 거죠. 그 이상 떨어졌던지. 거기 가면은 붉은 산으로 되어졌던데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안개가 좀 많이 서려서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입구에서 그냥 돌아서서 나오기만 했는데 그 단화산이 거기 있어요. 아마 거기를 이루는 건지 또 중간에 중국 중간 어떤 성에 또 단화락하는 산이 있다고 하는 말은 듣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마곡이 함께 산을 올랐다. 골짜기의 물가에 이르렀을 때 마곡이 물었다. 대열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단화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빠르기도 하군. 마곡이 물었다. 무엇이 빠르다는 말인가? 단화가 말했다. 골짜기의 물. 이 화두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오히려 그렇네요. 대열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빠르기도 하군. 무엇이 빠르다는 말인가? 골짜기의 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마조 스님은 대열반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빠르다 빨라. 무엇이 빠르다는 말입니까? 저 물 좀 보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어떤 입장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급이라는 말은 급하다하는 급이라는 말은 원래 빠르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급박, 절박, 절급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는 사실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구경 학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냇물 흘러가듯 죽음에 다가간다. 또한 논어자공편에 공자가 내가에 이르러 말하기를 세월 가는 것이 마치 냇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으니 밤낮으로 노력하라 라는 말이 보이는데 옛주에서는 이를 냇물과 같이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인간은 점점 나이만 먹어가게 된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골짜기의 물 혹은 물을 보라 라고 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방향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로 마조의 제자이면서도 스승인 마조와의 일화를 일절 남기지 않은 이들은 수두룩하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수행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다. 매실이 다 익었구나. 이거 유명한 말인데 대매산 법상선사가 대매 법상선사 밑에서 청룡구지가 나오고 청룡구지 밑에서 천룡화상이 나오고 천룡화상 밑에서 구지선사가 나와서 손가락 세우기로 유명한 집안인데 대매산 법상선사가 처음으로 마조를 칭견하고 나서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부처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물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미 부처란 무엇일까 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게 부처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깊숙이 하고 있다가 안목 있는 선지식 만나서 불쑥 꺼내놓는 말이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진다고 봐야지 되겠죠. 마조가 말하기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법상은 문득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빨리 쉽게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할 정도로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여기서 깨달았다 했으니까 싱겁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매산 법상 스님이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는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의심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루어서.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래서 깨달았다. 요 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얘기요.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 말 한번 묻기 위해서 고구정령했다 이 말이야. 밤낮 주야로. 부처란 무엇인가? 무엇이 부처일까? 근데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는 순간에 그냥 확 깨달았으니까 이후 곧 대매산으로 들어갔다. 법상이 산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마조는 한 스님을 보내며 법상에게 다음과 같이 묻도록 하였다. 어떤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다 하니까 누구를 보내가지고 묻기를 마조 스님에게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렸기에 이 산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까? 법상이 말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네. 이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말을 듣고 여기 있다. 근데 이 말 이전에 이제 생략된 게 있어요. 어떤 스님이 산을 헤매다가 법상 스님을 만나게 된 거라. 여기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글쎄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한 것을 한 30번쯤 이상 봤는가? 이래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전에 마조 스님 제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 하는데 이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마조한테 얘기했더니 마조가 사람을 보내서 시험을 하게 한 대목이 이 대목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마조 스님 말씀이 좀 달라지셨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곧 부처다 했는데 지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비심비불이라고 하십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늙은이가 사람을 한없이 헷갈리게 만드는군. 그러나 그가 비록 그렇게 말한다 해도 나는 오직 즉심즉불일 뿐이다. 마조 스님은 비심비불 하락해라. 나는 오직 즉심즉불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들어와 마조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자 마조가 말하기를 매실이 다 익었구나. 아따 형편없이 살았는 줄 알았더니 제법 자기 살림살이를 지었는가 봐. 그 뒤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어요. 대매산 법상 스님은 752년서부터 839년까지 오래 사셨네요. 88에 돌아가셨네. 명주 대매 법상 선사 어록이 남아있는데 그 일부가 정경록 제23, 98권에 수록되어 있을 만큼 마조문화의 사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희호는 법상, 속시는 정씨, 양양, 호북성 사람이며 어려서 형주 옥천사로 출가하였으며 옥천사는 가보면 방패산같이 보이요. 20살 때 용홍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 마조의 즉심시불에 깨달음을 얻었다. 정원 12년 796년 45살 때 사명의 여조현 남쪽 70리에 있는 대매산 매자진의 옛집으로 내려가 그곳에 숨어 살았다. 근데 이거 보면 연표를 보면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마조 스님하고 돌아가신 연도가 40년 차이 나고 마조 스님하고도 44년 차이 나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 말년에 한 70 넘어서 이제 대매산 법상 스님이 찾아가지고 30 이전에 찾아갔는지는 몰라도 30년 숨어 살았을 때는 이미 마조 스님 돌아가셨을 때라. 아니면 아주 마조 스님 최고 말년에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한 것
같은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대매산이라는 이름은 이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곳에서 거의 40년간을 머물러 살면서 그는 한 번도 산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염간제한 문화의 한 스님과 우연히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윽고 제한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건 돼요. 제한 스님은 마조 스님 제자니까 제자끼리 만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조 스님이 그렇게 딱 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그래요. 개성 첫 해에 도량을 개설하자, 836년에 도량을 개설하자 600에서 700인의 수행자가 운집했다고 한다. 83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36년에 도량 개원했으면 85살쯤 돼서 도량 개원하고 8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말년에 제자 하나는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요. 동 4년 839년 9월 19일에 입적했다. 세수 88, 범람 69. 진사 강적이 지은 비명이 있다고는 하나 전해오지 않는다. 전등록에는 법제자로서 항주 천령 및 신라의 가지와 충언이 올라있다. 가지 산문을 열었던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죽심시불, 죽심죽불, 시심시불이라고도 한다.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이다. 관무량수경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면 이 마음이 곧 30이상 80종호를 따라 부처를 지어가는 까닭에 이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보지의 대승찬 부대사의 희망명 조계대사전에도 이 말이 보이며 법회 전등록 제5권 우두회충 종경록 제98권 사공산 본종 전등록 제5권 속두 전등록 제14권에도 이 말을 즐겨 썼다. 결코 마조 혼자만이 특별히 써먹었던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당시 선가에 뚜렷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오로지 마조에 의해서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마조선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즉심즉불, 죽심시불 이런 것들이 비심비불에 대해서 죽심시불이 하나의 경직된 태제로 정착되어 마조의 제자들에게 금가옥조로 군림하게 되면서부터 선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안티태제로 비심비불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마조 자신도 정작 자신의 제자들 모두가 신속히 도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도에 대한 문답에서처럼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야 한다. 나의 말은 기억해 두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동사 여해는 말한다. 대적선사가 입적하고 나자, 마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세상의 많은 호사가들은 다투어 그의 어록을 꾸미어 마침내 자신의 말을 기억해 두지 말라던 생전의 스승의 뜻을 거슬렀다. 또한 죽심죽불 이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스승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 그림자만을 쫓으니 참으로 해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지 말라. 마음을 그리는 이와 같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부처를 심히 업신여기는 말이다. 이에 간절히 말하니 마음은 곧 부처가 아니며 지혜가 곧 도는 아니다. 칼 빠진 것을 지나와 배에다 피해 놓다니. 조당집 제15권에 써 있고 여기에서는 법상의 깨달음을 시험해 보려고 우이말을 전했던 것이다. 옛날에 나도 누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막 할 적에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저버리지 못하고 알고 있었다고요. 나는 공부가 안 됐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말 한마디쯤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음 깨달으라 하니까 깨달을 마음이 어딨냐. 이 마음을 이미 가지고 쓰고 있는데 가지고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마음이면은 또다시 깨달을 것이 없지. 뭘 깨달으라고 말하라 자꾸 얘기해갖고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그 당시 내 생각이었어요. 이미 견문각지하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마음이라 하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 가져와서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 쓰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라 하면은 뭘 깨달아야 해야 되는지 자꾸 참 그걸 강요하면서 말이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공부 안 해도 이미 마음 쓰고 있는데 무슨 공부 따로 해야 될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찝찝한 것이 없지 않아 남아 있었고, 그러다가 그 스님이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내가 한 생각 일어나기를, 아이고 내가 내 양심에 비춰서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말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가 보면은 나만 손해나는 거 아닌가. 저분은 뭔가 그래도 알고서 나한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또 믿음이 가고, 근데 나는 말이야 깨달음도 없으면서 깨달은 척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지가 깨달은 것도 아닌데 깨달은 척 말이야 이것저것 자꾸 이게 마음이다 캐싸면서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급기야는 내가 마음 싹 비우고 한마디 하는데 툭 터져 삐거든. 그래서 이제 많은 영가들을 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래서 천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가 천도할 수 있는 힘은 얻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은 된 거죠. 매자 수계하락하는 에피소드로, 매자 수계하락하는 한자 수건데 방거사오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거사가 대매선사를 방문했다. 매자 수계하락하는 것은 매실이 익었다 이 말입니다. 잠시 인사를 드리고 나서 물었다. 오랫동안 대매를 우러러 왔는데 매실이 다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이에 대매가 무슨 꿍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고 대받아 묻자 방거사가 말했다. 산산이 깨져버렸군. 그러자 대매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내 신은 돌려주시오. 산산이 깨져버렸군 하니까 손 내밀면서 내 신은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발상이요. 그 매실리에 씨가 크다 이 말이요. 먹고 난 뒤에는 버리기 일상인데 오랫동안 대매를 우러러 왔는데 매실이 다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모르겠군요. 이 건방진 소리지. 어찌 보면은 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방거사는 건방을 많이 떨었는지는 몰라. 그 바람에 또 손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건 사실이요. 무슨 꿍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점잖하게 겸손을 떨었는데 방거사가 산산이 깨져버렸군. 그러니까 내 씨나 돌려다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 매실이 다 익었군이라는 말을 영관의 말이라고 하면서 마주는 단지 전반부에서 대매의 깨달음만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마주 스님이 가시고 난 뒤에 염관 제한 스님이 항주에 살았고, 그 전당강에 보면은 염관 제한 선사 절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전당강 옆에 보면은 이거 그냥 단을 쫙 싸가지고 계단을 싸가지고 관람을 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관람이냐 하면은 전당강이 한 번씩 이렇게 일자로 서서 저 항주 쪽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그 만인데 거기가 강 쪽으로 물이 솟구쳐서 올라올 적에 일자로 솟구치는데 제일 높이 솟구칠 때는 16m 정도 일자로 솟구친대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100리는 되는데 100리나 되는 물이 16m가 솟구쳐가지고 좁은 물 쪽으로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리고 보통 이제 작은 파도는 한 6, 7m 그렇게 파도가 솟구쳐서 이게 솟구치다가 관남석으로 덮쳐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그거 보려고 밀려들어서 본다 하는데 그 언저리에 염관 제한 선사가 살았던 당나라 때 그 대중천자를 숨겨가지고 3위로 있을 적에 머리 깎여가지고 자기 절에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당나라 황제가 됐던 그런 인연도 있었는데, 이 염관 제한은 당나라 황실하고 관계되는 입장이랍니다. 그 이씨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피해가지고 그쪽 와서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몇 월 달인가 몰라요.
추석 지내고 온가 언젠가 했던 사리를 기해가지고 물이 그냥 일자로 쫙 서서 오는 것을 우리는 봤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6, 7m밖에 이게 안 뻗쳤더라고. 좀 더 장관으로 뻗치면 좋겠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천군만마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함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소개를 하고, 마조 스님이 늘 그저 이런 식으로 남한테 얘기하면서 영가천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내가 하는 영가천도의 마지막 구절이라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되겠는데, 마조가 영가천도 하는 법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수불이 하는 영가천도는 어떤 것이냐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잔뜩 기대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가천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다면 막 죽은 영가만 잔뜩 몰고 들어오면은 산영가 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적어지니까, 죽은 영가는 막 그렇다 치더라도 인연 따라서 오시는 거니까 모시고 영가천도 하는 거고, 살아있는 영가를 어떻게 하면은 천도해가지고 다 환출하게 영가의 몸을 벗어 던지고 누구 말 맞다나 참 깨달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의 관건이다 이 말이야. 근데 늘 습관처럼 남한테 대묻다 보니까 나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또 대물으려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다가 내가 꾹 눌러 참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러면 내가 던져야 될 파인데 천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 떴다 생각하고 뭔가 한마디 던지고 가야지 오늘 입제가 그래도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라도 생기는 건데, 이 안 하면은 입제 허당이다. 그럼 회양인들 제대로 되겠나? 오늘은 입제 날이니까 이걸로 보여주고 회양날 내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조 스님이 자꾸 밀어가지고 절로 가라 오늘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기회가 아니니까 기회 되는 날, 좋은 날, 8.15 날은 해방하는 날이니까 그때 영가도 동시에 해탈시키는 그런 어떤 해양법문을 할 때 동시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